중에 이제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써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바울이 이 당시 사회에서 남성 우월적인 분위기에서 있었던 관습을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표현이 있어서 아마 더 이런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앞에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았던 우리는 바울이 그 교회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 왔는지를 압니다. 바울은 무엇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또는 이런 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와 같은 어떤 표면적인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그 행동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결혼이 맞느냐, 독신이 맞느냐를 다룰 때에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서도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르쳤던 바울이 오늘 이 대목에서만 갑자기 여자는 머리에 쓰는 관습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했다면 그만큼 이상한 일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 바울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이 바로 앞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정리했던 바울은 이제 예배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 시작하는데, 먼저는 고린도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칭찬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면서,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게 무엇이지, 뭐라고 가르쳤었지를 떠올리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대로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었죠. 여기서 이 전통이라고 번역을 하는 말은 그 의미를 살펴보면 넘겨받은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해준 것,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넘겨받은 것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잘 지키고 있다는 점을 칭찬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넘겨받았다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바울이 이 기독교의 기반을 다졌기 때문에 바울이 볼 때에 이게 적절할 것 같다, 바울이 보기에 이게 좋을 것 같다 싶은 무엇을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만들어 온 것들을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전통이라는 말을 쓰면서 자신도 받은 것을 전달했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편지에도 드러나거든요. 11장 23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11장 23절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에 가르친 내용은 다 무엇이냐면 주님께 전달받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은, 야, 여러분들이 제 말을 잘 들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받은 내용을 그대로 넘겨줬는데 여러분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전달된 내용을 잘 지키고 있으니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대목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내가 만들어낸 것을 가르치거나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에 받은 것, 내가 받은 것을 진리대로 지키고 또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전달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전달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해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제대로 받기 위해서, 더 잘 받기 위해서 성경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발견하기 위해 애써야겠죠. 그렇게 하려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바꾸어 가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왜 그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깨어지고 더 배우고 더 발전해 가야 되는가, 이게 필요하다. 이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개혁, 변화, 수정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바울이 오늘 3절부터 하고 있는 작업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받은 대로 잘 지키고 있는 너희들을 칭찬한다. 그런데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지금 잘하고 있는데 더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짚어주는 것이죠.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내가 잘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수정할 필요가 있겠구나, 고쳐가는 것이 더 우리에게 바람직한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권면을 들으시거나 지적을 받으시거나 문제 제기를 들으실 때에 우리가 나에게 닥친 일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신앙이 다 잘못됐다는 내용이 아니라 잘 해오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더 배워가는 일입니다.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일을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강하게 주장을 하거나 또 그런 일에 있어서 갈등을 피하지 않는 것은 이 일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내 생각과 다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우리의 생각과 다른 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조금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따라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해오던 과정 안에서 더 나를 하나님께 일치시켜 감으로써 더 잘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이렇게 진리를 향해서 진리에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면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다 동의를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 일이 이제 현실로 닥치면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부터는 찬양대를 해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로 들면 이런 겁니다. 예로 들면 듣는 순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시죠, 그렇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예배에 찬양대가 없을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이걸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갑자기 없애는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이 신약에서 예배 드렸던 교회에는 찬양대가 구성되었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개혁하자고 이야기했던 우리 종교개혁 선배들도 일부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같이 찬양하는 것이 더 예배의 정신에 합당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찬양대가 있는 게 틀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이런 안건이 제시됐을 때 정말 성경적으로 그게 더 맞는 일인가? 우리가 살펴보자, 이런 마음이 먼저 들어야 하는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든다는 것이죠. 예전에 비슷한 것이 이제 교회에 달려있던 십자가였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교회마다 이 한가운데에 영롱한 빛을 뿜는 십자가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불 끄고 여기만 딱 켜놓으면 뭔가 기도할 분위기가 더 잡히고 좋았는데, 그때 십자가를 없앤다고 시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십자가를 없애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했던 저도 왜 십자가를 뗀다고 하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이렇게 무언가 그걸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매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지 않습니까, 안에? 근데 이 십자가가 없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찬양하거나 기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도 악기가 있어도 없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옷도 제가 정장을 입든 가운을 입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참 필요한 것이죠. 그러려면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만들어 놓은 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로운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찬양대 없애자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더 유익하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유익하다 싶으면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가 또 이게 뭔가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예배를 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면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안 하다가도 필요가 생기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때에 그래도 이건 안 돼, 어쨌든 안 돼 라는 마음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너무 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짚어주는 부분이죠.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는가가 더 중요하다. 우리 교회가 50년째 지금 여기까지 잘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고, 그 안에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해오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역사들이 증명을 하듯 지금의 모습만을 유지하려고 하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말씀을 앞에서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할 새로운 지경을 밟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형태를 내려놓을 준비, 하나님의 말씀에 더 나를 맞추어갈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한 것이죠. 힘들지만, 어렵지만 두꺼운 껍질을 벗고 나오며 한 단계 도약하는 일종의 영적인 탈피가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실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느 날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시지만 또 어느 날은 갑자기 뒤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어디로 이끄시던 간에 따라가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맞추어 갈 순종의 자세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한 부분을 다룹니다. 그게 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여자 위에 남자가 있고 남자 위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급이나 더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이 머리라고 번역이 된 단어에는 출처, 기원 또는 통치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출처라는 의미로 보면 어떻습니까? 머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었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으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남자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이 순서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그러면 통치라는 의미로 보면 어떨까요? 그리스도는 머리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같은 흐름으로 본다면 여자는 남자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남녀가 동등한데 왜 한편의 통치를 받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급적으로 남자가 우월하니까 여자들이 복종해야 된다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 각자에게 부여하신
역할의 차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부여하신 역할과 여자에게 부여하신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죠. 남녀가 평등한데 이게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같아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서 만드셨을까요? 남자를 만드시고는 야 이거 남자는 너무 둔해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여자를 더 예민하게 만드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둘은 분명히 다르지만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완전해지는 신비를 그 안에 담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독창을 기가 막히게 부른다고 하더라도 화음의 아름다움을 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 한 분 한 분 한 분 노래하시는 것보다 화음을 나누어서 같이 노래를 하실 때에 훨씬 더 풍성함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합창을 하실 때에 저 사람은 소프라노라 음이 위에 있고 난 알토라 음이 아래에 있어서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다 자기의 역할을 따라서 그걸 수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부여하신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느끼시지 않아도 되는 게 이미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영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일에는 제가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시지 않으셔서 그렇지만 성도님들께서 저를 대하시는 태도가 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의 원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한 40세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 뭐 죄송합니다. 제일 어린 것 같은데 제가 예, 40세, 40년 정도 산 제가 거의 저보다 2배 가까이 인생을 많이 사신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지식이 많겠습니까? 인생의 경험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듯이 제가 아직 연애도 못하고 있고 결혼도 못했고 육아도 아직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다 여쭤보고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지혜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배워야 될 것이 훨씬 많은 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이 이유 때문에 단지 이 역할 때문에 모든 분들이 저를 존중해 주시고 지금처럼 제 이야기에 권위를 두고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저희들끼리 비밀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제가 똑같이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거든요.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과 들으시는 분의 생각이 다르면 제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태도는 제가 무엇을 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라는 역할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이런 역할의 차이에 따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을 배웠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까?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데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심으로써 구속을 성취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맡으신 역할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디자인하시고 부여하신 역할이 정해져 있고 그거에 따라서 예수님도 또 우리도 충실해가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 부분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지금 잘 모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질서에 대한 부분, 역할의 수행이 잘 안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의 여성들은 이제 머리에 너울을 쓰고 보통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예언을 하는 여성 중에서 복음의 자유로움을 강조하면서
주 안에서는 남녀가 같다. 그러니까 너울을 벗어도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로서 지금으로 치면 설교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공적 예배 때에 설교의 자리에서 앞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좀 있었겠죠. 여성이 너울을 벗는 것은 옳지 않다, 불편하다 하는 사람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됐는데 이거 벗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게 쓰거나 쓰지 않거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는데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세기 이 당시는 남녀가 지금처럼 평등하지 않은 시절입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데 어느 정도냐면 여자가 무언가 앞에서 가르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앞에 서는 것 자체도 용납이 안 되던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는 그 여자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여성들이 공적인 예배 때 앞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남녀의 평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에도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만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이 가르침을 잘 따랐다라고 칭찬을 해준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상황에서 여성들이 너울을 벗지는 말라 이 부분을 짚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 한 가지를 넘어갈 수 없었는가 추측해보건대 이 당시 고린도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많았기 때문에 신전들이 정말 많았고 신전들마다 창기들이 같이 있었죠. 이 시대에는. 근데 이 신전의 창기들이 신접한 듯한 예언을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TV나 영화에서 그 무당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접해서 막 예언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 신전의 여자들도 머리를 풀어 헤치고 무아지경의 신접한 표현을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게 만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비슷한 모습이 보인다면 그러면 교회가 큰 오해를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공적 예배 때 앞에 서는 사람들이 주의하라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라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하지 않죠. 우리가 읽은 대로 권위와 질서에 대한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문제는 단지 너울을 써라 마라가 아니라 권세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위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은사를 받아서 공적 예배 때 앞에 서서 사역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 아래에 있는 역할, 하나님의 질서를 잘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이 보셨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이 은사가 더 대단하다고 자랑하고 높이기를 좋아하는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아마도 여성이 무시받던 사회에서 은사를 받고 자기들의 사역이 교회에서 막 인정을 받자 이제 스스로를 막 내세웠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울도 필요 없다라고 복음의 자유를 내세우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두신 질서를 넘어서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숨어 있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순서와 통치를 언급하면서 이 여성들에게 권세 아래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고 좋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역할을, 그 선을 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역할 맡은 사람을 보고 비교하면서 그들과 같아지려고 행동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여성 사역자들에게 큰 은사를 주시고 교회 안에서 사역하도록 하셨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권세 아래 머무르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과 위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부여받은 그 자리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 능력의 어떠함을 떠나서 내가 더 탁월하고 내가 더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두신 질서상으로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내가 권세 아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탁월하다는 것 때문에 그 선을 넘어서려고 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탁월하시고 뛰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맡은 사역들이 잘 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은사를 주셔서 나를 써주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불편해지거나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오히려 교회에 손해를 입히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을 넘는 교만이 자리를 잡는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겠죠. 특히 요즘 시대는 우리 여성분들께서 권세 아래 있어야 된다,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런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불만이 많으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남자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 근데 저는 제가 여자였어도 아마 이 성경의 내용을 따라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원하는 그림을 이루어내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여하신 역할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내는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가 단지 여성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어떻습니까? 남자는 남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책임지고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자다움에서 나오는 그 남자의 역할에서 나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도 여자다움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막 거칠어지지 마시고 권세 아래에 있는 역할을 여러분이 거기서 잘 수행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여성다움이 일을 합니다.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선을 넘어서면 자꾸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역할과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서 지혜롭게 감당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어느 쪽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각자가 받은 고유한 배역입니다. 이 역할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잘 어우러져 가셔야 이 교회가 멋진 합창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배우들의 합이 기가 막힌 천만 영화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배역을 주시고 이것을 다른 배우와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주연이면 주연답게, 조연이면 조연답게 지금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가 실행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비교하시진 않는데 맡기신 배역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했는지는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위치와 역할을 분명하게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여기에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시는구나,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멋진 어우러짐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 서울남부교회가 이 앞으로의 시간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한 가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실 그 일에 대해서 새 부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지금 이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역할과 나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그 선을 넘지는 않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오실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가 새로운 지경을 밟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서울 남부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